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뻔했던 우리를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성령으로 감동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족한 은혜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옵시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항해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길 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리 어레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
주옵소서. 주께로 나아가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내 영혼이 갈급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한 줄기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오니 가란 내 영혼에 성령을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말씀을 주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19가 겹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하나님,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약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법을 막아 주옵소서. 2주간에 걸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권면할 자 권면하셔서 더 성숙된 믿음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대언하실 때에 힘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증가하게 하시고 시간 강단에 서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안내를 잘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오후 예배가 2시 반에 정상적으로 재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개되는 첫날 대표기도는 김상용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현재 코로나 진행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부터 2단계 또 사회적 거리가 또 시행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 시에 찬양되는 앉지를 않도록 안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다른 순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또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김정석 장로님, 특성호, 임진영, 장명화, 장미애, 전정입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공동의회를 은혜 중에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피택, 시무,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그 결과를 올려놓았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이번에 또 선택받은 또 피택 되신 분들은 열심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또 그런 준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아쉽게 이병기 놓친 또 성도들이 계시는데 주님 위로와 함께 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하나님의 또 선택을 받는 그 좋은 기회를 또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또 이 정부에서 이제 오늘부터 2단계 이제 거리 방역 거리에 이제 들어가고, 이번 주 중에 혹 이제 더 극박한 상황이 오면은 아마 3단계까지 진행할 뭐 그런 계획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난 2월 3일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참 현장 예배를 이미 저 수도권 서울은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이제 전부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아직 지방까지는 그런 여파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제한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9월부터 소그룹 모임이나 제자 훈련, 또 이렇게 셀 모임, 행본 모임을 진행하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고, 만약 이 상황이 더 격해진다면은 우리 교회도 비대면 뭐 제자 훈련, 모임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미 모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또 이렇게 다중 멀티 비대면 프로그램까지 다 이미 완벽하게 딱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전반기처럼 전혀 대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 것이고, 우리가 비대면이라도 성도 다르고 또 저와 함께 말씀 훈련도 계속해서 훈련받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이미 다 준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고 계시는 좀 스마트폰들이 아주 성능이 좋아가지고 뭐 충분히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다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다 이미 우리 교회가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가고 실제 현장에 와서 훈련받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지 못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훈련받는 분들은 스마트폰 잘 준비해 놓으시고 성능 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부팅해서 확실하게 잘 갖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 훈련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하는 거, 또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이 또 열정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들에 함께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 오시기 전에 몸이 좀 안 좋다든지 열이 조금 있다든지 막 아이가 아프다든지 할 때는 구태여 현장 예배 오지 말고 11시 2부 예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인터넷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공동체 아이를 위해서 개인적인 모임 불편한데도 자신의 믿음으로 뭐 예배에 참석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 안 좋은 분들은 몸을 잘 관리하셨다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고,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들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있고 주부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헌금은 그렇게 온라인 상에 우리가 교회 계좌로 봉헌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오실 때. 그리고 우리 여기 의자 보시면은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 오시면은 그 스티커에 맞추어서 앉아주시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란에 오시면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권의원 김선영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을 예찬이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딸 셋에다가 마지막에
아들 하나를 선물로 받으셨는데 진짜 귀한 아들입니다. 축하를 드리고 믿음 안에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추가 광고입니다. 1, 2전도회 예배 후에 본당에 잠깐 남아달라는 광고입니다. 1, 2전도회 예배 후에 본당에 잠깐 남아달라는 광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아름다운 각양 예물로 봉헌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끝인 줄 알고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의 이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가 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귀한 감사 예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근처 위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실 때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진 일에 소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각 생업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종의 가정과 그 기업 위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 찬양을 준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안내자 헌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맡은 자리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봉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학업도 또한 여러 가지 배움의 길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훗날 믿음의 큰 인물들이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 배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허물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지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제5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5장 12절 한 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항상
할렐루야. 요즘 우리 참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얼마 동안 이렇게 진정기밀을 보이는 듯 하더니만 이제 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또 이제는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이런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참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국면을 맞이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참 불안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참 너무나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입술에서 내뱉는 말입니다. 말 조심을 참 해야 됩니다. 19세기 미국에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이 정신과 그 사람의 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그 말을 알고 보게 되면은 그 말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정신 체계, 우리 의식 체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내가 내뱉는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6, 7개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참 정말 이제는 참 지긋지긋하다, 끈질기다. 이쯤에서 좀 물러나면 좋겠는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기세를 올려갖고 이렇게 뭐 또 전국적으로 자꾸 이렇게 확산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마 저뿐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 받을 때 누가 찔러도 벌컥 화가 날 정도로 또 날씨는 얼마나 덥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특히 이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유술로 범죄하기 쉬워요. 그래서 원망, 불평, 누구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경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로서는 영적인 엄청난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그 영국 사회의 한때 경건 운동을 리드했던 그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 가운데에 경건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책에서 이 윌리엄 로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많은 행위들 가운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 안에 이 같은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연약하거나 당신이 처한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내뱉는 어떤 원망, 불평 아니면 쉽게 스스로 낙담하거나 낙심하는 그 원인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어떤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잘못된 영적인 문제 때문, 즉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그 누군가에게 그냥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냇가에 이 돌들을 치우지 말라. 발끝에 걸린다고 해갖고 그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은 그 즉시 그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가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온갖 잡다한 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둥글납작한 돌들, 날카로운 돌들, 뭐 큰 돌, 작은 돌 할 것 없이 시내가에 막 그 물 흐르는 그 내가에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잡다한 돌들이 깔리는 시내가에 가보세요. 그러면요, 그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시냇물에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그런데 돌들이 발에 걸쩍거리고 걸쳐지고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을 다 집어쳐버리고 모래를 싹 깔았다. 그러면요, 그 시냇물이 아니에요. 그 시냇물에 명쾌하고 투명한 물 흐르는 그 소리, 그 참 사람들의 마음을 점이고 씀에 들어와서 사람들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 시냇물 소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시냇가에 온갖 잡다한 돌들이 쫙 그냥 막 울퉁불퉁 깔려 있을 때에 이 시냇가의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질, 영어로 말하면 퀄리티라고 그래요. 퀄리티, 질, 우수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것은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이 이 불편하고 참 스트레스 받기 십상인 이런 참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이런 참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내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냐? 내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냐? 하나, 이것은 결코 우리가 평탄할 때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이 고난 당해봐야 알아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같은 위기의 시대를 만날 때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온전하냐 부족하냐,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결국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고 뭐 주먹을 푹 건지고 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세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즉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겨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 가슴을 한번 여미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잘 내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실한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서를 쭉 기록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때의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흩어진,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에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였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어요. 그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래서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사역할 이 시점에 가장 혹독하게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치세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 때에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능멸했습니까? 예? 이런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던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저 몇 해 전에 터키 지역에 순례를 가봤는데요. 갑바도기아 같은 데린 같은 이런 지역 가보죠. 지하 도시예요. 그 갑바도기아 그 화성암 스키암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신앙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천지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다고 말해요. 왜 썼겠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이게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이 피날레 부분에 이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인사한 말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보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구원하고 이렇게 보면은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실로아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말은 로마식으로 실로아노예요. 이걸 헬라 그리스어로 표현하면은 신라입니다. 신라. 여러분 실로아노 잘 몰라도 신라는 잘 아시죠? 신라 그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신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라라는 사람, 이 실로아노는 이 신라라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 사도와 짝을 같이 해서 참 신실하게 이 동역을 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신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 실로아노가, 이 신라가 한 일이 또 거기 나오는데 당시 예루살렘 공예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복음이 막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헬라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직도 그 옛날에 히브리식 율법 전통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유하는 해방케 하시는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 그들은 율법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어요. 율법이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어야 했던 참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하고 그 다음에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피치 막 먹고 우리로 말하면 회도 막 떠먹고 돼지고기도 막 살아 먹고 뭐 온갖 거 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되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을 어겨서 되느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 사도들이 고민을 하고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내용이 뭐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바로 이 결정된 이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시면은 유다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신라가 나옵니다. 이 신라가 이 네 사람이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이 결정된 사실을 전하는 멤버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이 신라라는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사도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사람. 바로 신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라는 이미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유행 당시에 1차 전도 유행 때 이탈했던 마가를 대신해서 처음으로 신라를 동역자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거기에서 붙들려갖고 죄수 아닌 죄수가 돼갖고 두들겨 맞고 그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거기 옥토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절로 열리고 발에 매었던 착고가 막 풀려지고 급기야 거기에 빌립보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최초의 개척 멤버가 되는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있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과 함께 신라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다.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그가 목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신실한 형제,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 신라가 바울 사도와 동행했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이 동역자가 되었는가?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 왔다가 붙들려서 죄인이 되어갖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갖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갑바도기아에 가갖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라가 베드로가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까지 찾아간 거예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이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와 함께 신실한 형제로서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헤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여전히 변함없이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가 신라가 자신의 동역자가 된 것은 너무너무 힘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신라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그 어부 출신이잖아요. 무식하잖아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지성이 아주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영성도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신라는 그 당시로 볼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참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성과 영성을 잘 겸비한 이런 그것도 신실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힘이 되지 않았겠어요? 용기가 되고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라가 이 사도 베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던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같은 고난의 시대예요. 환난 풍파가 난무하는 이 같은 시대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같은 혼란의 시대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절박하고 청대한 화두가 있다면 아니 그것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신실한 사람인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즉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기준은 딴 거 아니에요. 신실입니다. 신실. 헬라 말에 보게 되면 신실하는 말이 피스투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토의 원형이 뭐냐면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 이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론을 일컬어서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되게 사람들 보면 그래요.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변화되어져요. 시대에 따라 자꾸 변질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도요, 그 어떤 시대가 도래해와도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실로아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회중으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신실했고요. 바울과 동행할 때도 신실했고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함께 사역할 때도 신실한 형제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환난과 박해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그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살길 찾아갈 수 있고 편안한 살길 찾아갈 수 있고 꼭 예수 복음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멸시천대를 받아야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겸비한 사람,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자기 살 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웃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그가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의 청춘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신실한 형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모실 때는 결코 신라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 특히 믿음 생활 우리에게 이 신실함이 상실되어 보세요. 그럼 자기 계산, 자기 머리만 빨리 돌아가면, 머리만. 자기 계산만 자꾸 빨리 돌아가고요. 그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가 쉬워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네. 결국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어요.
신실함이 상실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실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생명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걸 잃어버리면은, 이걸 무시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은요, 가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요. 가짜가. 그러나 평소에 경건 훈련이 잘 되고, 말씀 훈련이 잘 되는 사람들, 성도들. 그런 공동체, 이 교회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세요. 신실함을 꼭 유지하세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신실한 성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정말 끝이 같은 사람. 저는 우리 인동교회가 참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환난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호들갑 들고 막 흔들리고 뭔가 원망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큼은 저 세인들의 모습 따라가지 마시고, 저들의 모습 닮아가지 마시고, 저들의 삶의 가치관처럼 살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참 처음과 끝이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이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로암 위에 같은 모습을 두고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은혜도 참된 은혜가 있고 거짓된 은혜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구나. 가짜 은혜 받아갖고 3년, 10년, 수십 년, 아니 평생 은혜 받은 척하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구태여 참된 은혜, 참 은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못 받은 그런 은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최근에 보세요. 분별 없는 교회 보세요. 분별 없는 그 사람들 보세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과연 그런 행태, 그런 모습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가? 은혜가 역사하는 공동체인가? 그렇잖아요. 과연 그런 모습을 두고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고 통탄할 수밖에 없는, 저는 목회자지만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다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을요 타장마당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중이를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말한 게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타장마당에 다 올려놓고 한번 두들겨 본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 핍박, 공고함, 모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재난 등등,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두들겨 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두들겨 본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거기에서 줄줄줄 얼어지는 영혼도 있을 것이고, 그런 타작마당에서 끝까지 그 붙들고 견디는 영혼도 있을 것이고, 즉 알곡과 쭉쭉이가 그래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20세기의 선교사라고 불리던 독일의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의 그 박해 아래에서 그 당시에 독일 교회와 유럽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를 일컬어서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값싼 은혜. 한국 교회 위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값싼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한마디로 참된 은혜는 이미 점점 상실해져 가고, 지금 교회 안에 값싼 은혜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고, 맨날 기복만 강조하고, 번영신앙만 강조하고, 쇼맨십만 발휘하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엄숙히 지지를 못해요.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값싼 은혜 때문에. 값싼 은혜. 설교를 재미삼아 듣는 교회들이 부지기수 늘어나고, 우리 한국 교회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인동교회만큼이라도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이 참된 은혜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이 참, 우리 지체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눈입니다, 눈. 그래서 이 눈이 하루에도 25,000번 이상 깜빡여요. 그 눈이 왜 깜빡이는가? 눈이 깜빡일 때에 우리 눈에 이 양쪽에 눈물샘이 자각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우리 안구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눈에 깜빡임이 없으면요, 눈이 금방 말라버려요. 안구 근쪽 일어나고 눈을 깜짝 뜨지도 못하고 막 핏발이 막 서고 막 상하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25,000번 이상 눈을 계속 깜빡이도록 만드심으로써 그 눈물샘을 자극받아가 눈물이 촉촉하게 적셔지면 얼마 우리의 이 시야를 흐려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앙링을 끼는 분들 항상 주문에 뭘 갖고 다닙니까? 손수건을 갖고 다니잖아요. 앙에 혹시 뭐 묻으면 그걸 닦아내기 위해서. 닦아야 환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은혜 생활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을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참 위기의 상황 속에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참된 은혜라 그 말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학자 C.S. 루이스가요, 한 번은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요, 대뜸 하는 질문에, 선생님, 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럴 때 C.S. 루이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잖아요. 고난 맛이 없다면은 우리 인간들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그를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난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지금처럼 이 같은 고난의 시대에 참 힘들잖아요. 이 상황 즐거워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같은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틀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힘든 고난의 때, 고난의 상황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겠어요. 이게 은혜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절, 12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참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 참된 은혜에 굳게 서서 신실한 믿음으로 실로아노처럼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공고한 시대에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인들은 혼돈감 떨고 원망 불평하고 낭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실로아노가 신실한 믿음으로 그 박해의 시대에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인동교회 우리 성도들도 이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동 공동체 이 같은 신라와 같은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삽시다. 신실한 믿음 갖고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한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실로아노처럼 신선한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